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고 유튜브 방송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또 이번 날짜를 단축시켜서 어제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괴롭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 부르지 않으면 못 견디듯이 특히나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또 이제 퇴원시켜 주셔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아멘. 항상 이 심판과 구원은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있고요. 이 심판의 보좌를 가리켜서 크고 흰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적인 권위로서 창조주시오, 섭리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흰 보좌라고 한 것은 절대 성결하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분의 심판은 결코 오류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서 완전히 깨끗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엔 유고문이 될 것입니다. 입이 있으나 아무 말을 못할 것이고,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종은 저 수년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판사분들이 법리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심판 안 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때 변론기일에 잡혀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변론자이신 예수님, 물론 동행하셨겠지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법조항과 시행령, 판례 등등을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송 비용, 담보 제공 하는데 그 산정 기준이 있어요. 대부분이 규칙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 나오는데 이게 엉터리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판사들이 자질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돼서 판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참담해요. 세상 재판관 중에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그래서 제가 원구석에서 일어나가지고 판사님이 세 분이 쫙 앉아 있는데 방청객도 앉아 있고, 재판장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이 변론하시는 거죠. 나의 변론자는 예수님이시오. 그러니 판사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유분무원히 말을 못해.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쥐꼬리만한 양심은 있는가 봐요. 자기들이 봐도 참으로 잘못했거든요. 사실은 속 시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변론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섰지만은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슨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병도 그 병에 맞는 약을 써야 치료가 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묻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뭐하고 왔느냐?
판사로 재직하면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유한 로스 소속인 백현기 변호사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했다가는 불이 내려와서 그냥 살라버릴 거니까 저 무적행성으로 그냥 확 집어여버릴 거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아주 뜨거운 것이 여러분 그런 데 가고 싶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짓거리 많이 하세요. 그만큼 완벽한 심판을 하십니다. 크고 긴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영광 기록을 읽어 보았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냐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왜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신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참고해 보십시오. 5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도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이 또 22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더니 그곳인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하는 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늘을 공경하게 하여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24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평생토록 자주 되새김질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음의 심주가 머릿속에다가 확 둬서 날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진실로라 한 헬라 말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노니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나도 그렇습니다. 그 의미로 아멘 하는 것이 무턱대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진실로라고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진실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선지자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순간 벌써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얻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도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즉 사망이나 생명이냐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멸망이냐 구원이냐에 대한 심판은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심판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29절에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이 말씀도 잘못 읽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악한 짓을 많이 하면 심판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어와야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간자들은요 한 절 한 절 그냥 뽑아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쏘아 넘어갑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또 가장 악한 것이 믿지 않는 악심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참고하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선한 일을 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악인 중에도 악인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 피하여 감대 없더라 해서 현재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느냐 그렇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왜냐? 오염된 곳은요 지구이지 우주야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건전한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뿐이요 구원받을 기회도 이 땅에 있을 동안 뿐임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한 기회로 이 땅에 있을 동안 뿐이기 때문에 다음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아니, 그날에는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 책들이라는 건 행위책을 말씀한 것이고 다른 책은 생명록이 있는 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책을 가지고 하시는데, 하나는 행위책으로서 사람이 이 땅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을 기록하신 책이 바로 행위책이에요. 그 행위책들이 펴있다고 했으니 낱낱이 드러남을 말씀한 것이,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사실, 간혹 사고로 인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그 중에 생존자의 그 명단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있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있고, 사망자 명단에 또 기록되는 자가 있어요. 사고가 터지면 사망자 명단, 생존자 명단, 그 부상자 명단 이렇게 나오죠. 그때 생명자의 명단에 든 가족들의 기쁨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면 그날 생명록에 기록된 자의 기쁨이 어떠하다는 것을 상상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것.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보십시오. 행위대로 심판받지요? 바다에 빠져 죽어서 고기가 다 뜯어먹어 버렸더라도 그날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어떤 죽음을 당했더라도 그날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사망과 음부도 내준다고 했는데, 이 음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동안에 갇혀있는 곳으로서 지옥과 유사한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책들이 펴 있다는 말씀은 정확한 심판을 하시지 대충 짐작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 세웠는데, 피고처 변호사에 어쨌든 그 피고 측에서는 그 여인이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변호사를 사겠다고 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돈 가치를 하려면은, 돈 많이 받고 돈 가치 하려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겠지 않겠어요? 내가 세운, 소송 대리인은, 그 국가에서 세운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폐쇄해도 국가에서 나오는 변호사 비용을 받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 피고 측으로서 돈 많은 피고 측으로서 뭉텅이 돈을 받을 거니까 애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가 졌어요. 원고 패소라고 나왔던 모양이야.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항소해야지. 그랬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한번 칼을 뽑으면 칼집에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끝을 봐야 돼. 우리 하는 일, 하나님의 일도 도중하차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하기 싫거든 나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은퇴해서 뭐예요? 하나님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해야 되는데 은퇴해도 하나님 다시 개척을 해서 다시 해야 되니 해야지. 그냥 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펴 있다는 말씀은 정확한 심판을 하시지 대충 그냥 세상 심판 재판같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맡은 자들은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오다가 충성을 하되 사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판단이 있는데 그가 상금을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또 들림을 받을 것이냐 버림을 받을 것이냐 그때 가서 보게 됩니다. 상금을 많이 주실 것이냐 적게 주실 것이냐에 또 심판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어. 예수님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물론 구원받는 것이니 지옥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심판은 없습니다만은 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심판을 받아요. 그날에 상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하는 자도 있어. 불 속이 어디에요? 음부 아니에요? 하나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어떤 자에게 어떻게 상금을 주시느냐에 대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일반인은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교에서 예수 믿게 했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그들을 양육시켰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 같이 일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만큼 전도하고 먹여야 돼. 그걸 전도하되 씨를 바르게 심는 자는 상을 받고 심긴 심되 잘못 심는 자는 상이 없어요. 전도할 때도 목적이 발라야 되지.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전도하는 것과 그냥 실적 올리고자 전도하는 것은 달라요. 전도 많이 한다는 말 듣고자 전도한다면 전도하고도 상이 없어요. 조금 전에 주신 대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일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또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상급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구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면 멸망받습니다. 터가 예수님이라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올바른 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축자로서 비유한 말씀이, 건축자가 집을 처음 지을 때 터를 잘 닦는 후에 지어야 견고하지요. 터를 대충 닦고 지으면 곧 무너져요. 터를 닦은 후에 집을 짓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